안녕하십니까. 이제 모두 소위실 각 다락방별로 예, 교제하셨는데요. 즐거운 시간 되셨죠? 예, 운동을 네. 운동. 이제 저희 황민영 방장님 찬양을 통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양평공동체 온라인 종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탄생일을 축하하며 각자 계신 그곳에서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누리 교회 고향은 평공동체 2021년 하반기 종강 예배 위에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귀 기울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 온 마음과 생각을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세상 삶 가운데 지쳤지만 올 한 해를 달려온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90일의 기적 새벽 예배와 성경 읽기를 통해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의 고난 가운데서도 도전하신 대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달리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정과 뜻에 의존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에 지친 공동체 식구들과 환우들, 재정적으로 힘겨워하는 이웃들의 여러 모형의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황망 중에 육신의 위중함에 처하였던 우리 황찬호 종문을 위한 공동체 식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공동체 식구들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아가신 귀한 선교사님들과 영상 아우리치를 통해 세상 끝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동체 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자그마한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동체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선교와 긍휼의 마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한 해 내내 다락방과 순식구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다락방장님들과 순장님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경주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함으로 서로 권면하며 중보하는 마음들을 가장 귀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를 전심으로 섬기며 올 한 해도 순신방으로 OBC로
순장 성경 공부로 때마다 귀한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신 우리 박철홍 목사님과 이소영 사모님, 귀한 자녀 영빈이의 건강과 복된 삶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의 종의 가족을 온전하게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상한 영혼과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은혜로 충만하여 성령이 담비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비대면 종강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공동체의 귀한 지체들의 헌신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고향은평 공동체 황찬호 총무의 아내 김진아 자매입니다. 저희 남편은 3월 28일 주일 오후 3시경 공동체 운영회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왠지 평소와 조금 다르고 안절부절하는 것 같이 느껴져 바로 응급실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안방에서 함께 준비를 하고 천천히 방문을 나오는데 갑자기 남편이 털썩 주저앉았고 구토를 한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없이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몇 가지를 확인한 후 급히 응급차에 태운 뒤 병원과 연락을 하면서 세미코마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응급실에 도착해서 뇌출혈이라는 소견을 들었고 수술을 담당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 수술은 회복을 위한 수술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한 수술이고 지금 상황으로는 이미 출혈량이 상당해서 사지마비의 가능성이 있다.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살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수술을 마친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19일을 보내고 20일째 주은 중환자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처음 본 남편은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사지마비 상태에 꼬집어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고 눈 깜빡임으로 대답을 대신하였으며 날짜도 공간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고 고3, 중3이던 자녀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응급실에 보내고 난 뒤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천안으로 교회 수련회를 가셨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휴학을 하고 천안에 있는 병원에서 1년간 어머니를 간병한 경험이 있고 그때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에서 혼자 어머니를 돌보면서 두렵고 힘들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제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이런 상황은 올 수 있기에 주어진 상황에서 매 순간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자고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혈량이 많아 뇌에 여러 곳에 손상이 왔고 그로 인해 순간순간 밀려오는 걱정과 낙담, 남편을 향한 안쓰러움과 커다란 슬픔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공동체 가족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응원에 힘입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기도로 의사 선생님들도 놀랄 만큼 남편의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왼손을 움직이고 왼발을 움직이고 오른손을 움직여 제 손을 잡아주고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오른발까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제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벌쩍 일어났던 기적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남편은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고 계단 하나를 오르는 데에도 온몸이 땀으로 젖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뇌 손상으로 인해 몸에 강직이 일어나고 근육이 수축해 몸의 변형이 올 때 그러한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동치료사가
근육을 늘리는 치료를 할 때면 소리를 지를 수도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견디며 힘들어 하였는데, 그럴 때는 바라보는 제 마음도 함께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예전에 당연스럽게 했던 일들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하며 온 힘을 쥐어 짜내야만 할 수 있을 때 남편은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시는 이사야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는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재활에 힘쓰곤 하였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어느 날 휠체어를 떼고 지팡이를 떼고 스스로 걷게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심을 절실히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저희 가정에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다시 태어나 모든 것을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계속 어려워하던 날짜를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런 날은 저희 가정에 큰 기쁨이 되고, 그런 순간마다 저는 주님이 저희와 아주 가깝게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남편은 저와 함께 병원까지 걸어가는 4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걷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수다 떨고 웃고 장난치면서 오고 갔지만 지금은 말없이 걸으면서 걷느라 애쓰고 있는 남편의 수고를 가슴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바람, 계절의 변화를 세밀히 느끼면서 이전과 또 다른 풍성함과 감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인생의 여행길 중 조금 고단한 구단을 걷고 있기는 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 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께서 제 삶에 가장 가깝게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감사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현재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겠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간순간 잘 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시 회사를 나가게 될지 다른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재활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은 이 시간을 통해 저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공동체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건강을 잘 회복하고 또 제가 현재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변함없이 아빠를 사랑으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강예배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아멘. 고향 은평 공동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종강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몇몇 분들을 뵙게 되는 것이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지도 벌써 5주가 지나갑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촉발된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보다는 또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제는 위기로 인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사람들의 마음에 중심과 관심이 옮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큐티 본문으로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욥에게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욥도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하소연합니다.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지금이라도 죽기를 원한다는 욥의 탄식을 저희는 욥기에서 발견하지요. 그러다 고난의 원인을 놓고 세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이 욥의 죄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욥은 자신이 이렇게 고난 당할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원인을 놓고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가 평행선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자 욥은 최종적으로 직접 하나님께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해결받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욥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코로나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알 수 없는 고난이든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고난이라는 그 현상 자체보다 또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하는 것보다도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고난의 결과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통해 살펴본 성경의 대답은 고난이 영적인 성숙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욥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내가 전에는 주를 귀로 듣기만 했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만큼 성숙해진 욥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욥기의 마지막 고백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를 통해 나타난 영적 성숙은 그러면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하는지를 저희에게 잘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오히려 사고당하고 병으로 일찍 죽는데 나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를 짓고도 오래오래 장수합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해되지 않으면 고난 자체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과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이유를 찾다 보면은 이유도 찾지 못할 뿐더러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는 언제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끝났을 때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또 우리의 생각도 우둔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첫 걸음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극복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또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나의 한계를 고백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지식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혼란스러워하죠. 욥의 고백을 보면 나의 의를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욥 자신이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욥은 기존에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 지식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지요. 극도의 혼란함 속에서 나온 욥의 표현이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으셨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인과응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의 하나님 이해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이해가 지극히 제한적인 지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반드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고난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인지하게 됩니다. 욥은 물론 당시의 문화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허공의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주 공간에 펼쳐진 해와 달, 별들의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또 수평선이 바다와 하늘을 가르듯 이 낮과 밤을 가르시는, 또 지구의 그 회전을 통해서 낮과 밤을 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궁극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극히 일부분이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한계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분명 지혜로운 일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또 고난을 극복하는 또 다른 한 발걸음을 디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회개케 합니다.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것은 고난중 유일한 해답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욥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고난 중에 우리가 더욱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뢰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신뢰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고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빛을 잃었다, 깜깜해졌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독교 작가가 이 하늘이 깜깜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짙은 먹구름이 태양빛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영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짙게 가려진 먹구름 사이로 비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하나님의 눈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아무런 말도 못하시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욥에 고백한 것처럼 귀로 듣다가 그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황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욥과 같이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고난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들로 변화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말미암는 고난이든 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고향은평 공동체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단순히 피하고 싶은 것, 나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것,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그러한 통로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성숙 또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나의 분명한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고난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서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분명히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 당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와 화해하라. 그냥 과거에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현재 나의 발목을 잡아서 더 이상 나로 하여금 더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과거와 화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주제를 배우고 있었는데 수년 전 성경을 읽는 도중 맞이하였던 내 영혼의 캄캄한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심장에 화살을 맞은 것처럼 숨을 쉬기 어려웠고 식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였으며 기도도 찬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처절한 절망의 끝에 섰습니다. 저는 그때 겪은 고통의 시간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초롱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정서적 영성훈련을 통하여 제가 겪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이 당시에는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선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단련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신앙생활 중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통하여 내면이 깨끗해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규칙을 훈련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면 이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바람이고 건강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늘 경험하면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정서적 건강과 영적 성숙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들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어렵기도 했는데 이후로 나의 정서적 문제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정서적 성숙을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도전케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기서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아내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난 몰약을 나는 육감을 드려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몰약을 사랑을 주려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그들의 패망은 썩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아기들은 영광이요 땅에 등평하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헤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고향은평 공동체 종강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종강 예배뿐 아니라 순예배도 비록 화상으로 드렸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욱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정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는 방학 동안에도 공동체 식구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올 한 해 저희 공동체 안에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한 가정, 한 순, 한 다락방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정말 다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저희 공동체 안에 올해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분들 찬양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남경 권사님 먼저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경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직분을 맡게 됐는데 그 직분에
맞도록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저희 김연아 권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김연아 이번에 권사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안수집사 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기뻤는데 이번에 임직을 받을 때는 그 기쁜 마음보다는 마음이 무겁고 또 두려운 생각에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자주 점검하는 습관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남경 그 권사님과 같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직분에 또 이제 그 합당한 질그릇으로 빚어가질 것을 믿으면서 기도에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저희 김선경 집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성경, 이번에 안수집사를 받은 김성경입니다.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 또 맡겨주신 직임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 세 분을 향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손을 뻗어서 저희 황민영 왕자님 축복송 할 때 함께 축복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민영 왕자님. 네,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향해서 두 손을 뻗으시고 우리 축복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이번에는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임직 받으시는 분 특송은 없나요? 옆에 안 계시니까 뭐라고 시키지도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동체에서 두 분의 권사 또 한 분의 안수 집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항상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는 또 권사님, 또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을 때 그 첫사랑의 고백을 끝까지 또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간직하는 귀한 또 권사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며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권사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섬김의 자리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길 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귀한 또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온라인 신방 있었고 또 간증 들었던 OBC 간증
또 OBC 그리고 또 주차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클립 영상을 보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많은 순에서 참여하셨고 또 이 시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거의 갖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오프라인 안에서도 많은 모임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 지속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 이제 중간 예배를 끝나면 1월 달부터 이제 예배를 섬기게 되는데요. 저희는 내년 일요 3부 예배 11시 반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정타경 다락방자님께서 예배 팀장으로 섬기게 되시는데요. 많은 분들의 좀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방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래 임직분 중에 저희 양희정 순장님도 모든 과정을 수료하셨는데 지금 발목에 큰 아픔이 있어서 임직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양희정 순장님 준 집사님이십니다. 만나 뵙게 되면 집사님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목사님. 네. 예, 오늘 또 줌으로 저희가 종강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되게 아쉽지만 또 저희가 또 안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영상으로 뵙습니다. 영상으로 뵈니까 한 분 한 분이 또 이렇게 더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특별히 이제 항상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리지널보다 영상이 낫다. 그래서 저희 오늘 또 그 종강 예배를 위해서 또 영상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정희준 집사님 너무 이렇게 오리지널보다 좋은 영상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체 PD를 맡아주신 정타경 다락방자님 어디 계시죠? 예. 그리고 최영준 부총무님이 오늘 저희 예배 봉사 몇 부 예배 섬길지 뽑으셨는데 평상시 기도 안 하시는데 오늘은 기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장 좋은 시간대 저희가 예약하기도 힘든 시간대 11시 반 예배를 뽑으셨는데 또 요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여러분 이렇게 입장할 때 그 다락방으로 잘 이렇게 안내해드린 구주환 순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그리고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하도 코로나 얘기해가지고 12월에 이렇게 성탄이 있는 걸 잊어버렸는데 또 성탄 특순으로 저희에게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는 거를 또 이렇게 알게 하신 저희 고은 콰이어 예, 어디 계시면 손 좀 흔들어 주세요. 한 분 한 분 너무 또 제가 미처 이제 생각하지 못한 이제 언급드리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공동체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예전과
다름없이 또 1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순 방학을 하지만 또 그래서 순 예배로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또 저희 공동체 지체들 또 순원들 항상 생각하시면서 또 이 방학 동안에 또 영육간의 강건 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저희 공동체 전체 카톡방에도 올라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좀 확산되면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안전의 부분들이 되게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공동체가 또 기도하는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또 환우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가정들 주님 참 이 시기를 잘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아시겠지만 또 오미크론 확산 가운데 또 한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통로가 되어져서 또 많은 또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요 상황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정부 가운데 또 방역 대책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잘 지켜져서 속히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는 그 시기가 단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수고하는 또 모든 의료인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잘 또 힘든 이 시간들 가운데 또 헌신함으로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난 가운데 2021년을 이제 달려왔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 온 교회가 참으로 그 주님을 붙들고 또 지금까지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저희가 매 순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뵙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고향은평 공동체 모든 순식구들 가정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서로를 향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에도 부인은 거의 참석을 안 해요.
예, 이것으로 고향은평 공동체 2021년 종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말 한마디씩 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